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2절 3절 2절 봅니다. 2절 3절 2절 봅니다. 제가 2절 보면 여러분 3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무덤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는 건데 오늘 이 시간은 뭐냐, 여기서 3절에 있는 얘기를 그 모양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3절. 구 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베벨을 금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언약이에요. 이거 물 심판이 끝난 다음에 무지개, 노아가 사람들이 보니까 물 심판 보면 다 아이고 또 물로 심판할까 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지개를 둬서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증거로 세웠다는 얘기죠.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무지개는 약속의 상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번째 속성은 뭐냐? 녹보석과 무지개 같은 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녹보석 같은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언약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계약을 쓰고 계약서 파기하면 그 사람은 계약서가 떼먹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할까요? 몰라야 할까요? 여러분,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삶이 바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모르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냥 흔들려요. 권사님이 앞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 안에 권사님. 나하고 내가 잘 안 보여. 권사님 이렇게. 집사님 머리대에 안 보여. 보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뭐냐? 녹보석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데 언약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한 사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이뤄 가시는 것이에요. 그 계약의 증거가 뭐냐? 무지개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약속하고 구원의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약의 구약의 계약이 누구예요? 피로 계약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계약을 주신 구약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계약하시고 신약은 주님이 오신 년에 계약하신 거예요. 오셔서 계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무질서일까요? 무질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에요. 무질서가 아니고 성덕을 계약을 맺어 그 계약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고 하나님 계획은 거룩하여 놓은 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이 특별한 하나님 계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계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계시록은 된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려면 된 일을 가지고 이미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계시록을 하다 보니까 자의적 해석, 계시록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다른 거야. 해석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멍청한 줄 아시고요. 하나님 다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감기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8절. 1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무지개는 누구의 형상이다? 이는 하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면 이건 에스겔이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언약, 하나님의 형상의 언약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상징이다. 아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한번 창세기 9장 아까도 찾았는데 한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8절 9절 2절 보십시다. 8절 9절 8절 9절 2절 봅니다. 창세기 9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해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는 그들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이 언약을 대었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가축들만 살았잖아요. 사람도 가축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너와 너만 아니라 가축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축들에게 다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 동물의 짐승에까지 했다는 얘기.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흙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홍수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비만 오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비만 오면 짐승도 그렇고 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비를 통해서 올 때 비가 끝나면 뭐가 와요? 무지개가 반드시 뜨잖아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만 했다고요? 노아 아들들에게만이라고요? 가축들까지도 짐승까지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는 홍수를 멸하겠다는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안에 생명을 보증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을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11절 1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불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 언약이 뭐냐? 무지개가 언약이다. 그렇죠? 아멘. 이 무지개는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 언약이고 거기는 뭐냐? 생명의 약속의 빛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약속의 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는 빛으로 돼 있잖아요. 7색깔 무지개 빛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게 단조로워요? 단조롭지 않아요? 제가 보면요 아주 세밀하게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나도 못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벽옥 같고 이제 푸른 빛도 있고 그다음에 붉은 빛이 요번 주는 오전에 붉은 빛이 있고 이건 진노의 하나님이다. 받으면 이 시간은 무슨 얘기예요? 언약, 복보석 같은 무지개를 언약을 세우고 생명, 언약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켜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계시록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무지개는 뭐라 그랬죠? 언약이죠. 이 10장은 뭐냐? 두 증인이 이제 사명을 받는 거예요. 말씀 두루마기 자 받아 먹으라. 그리고 받아 먹고 가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11장에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손을 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사자가 물을 씹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작은 두루마기를 손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8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것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누구예요?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재림 때 이 되어진 것을 다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 다음에 한번 이 두루마기 책을 통해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선에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뱀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그 다음에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거 먹을 땐 달고 쓰다는 얘기는 먹고 나서 쓰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씹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런데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기라 하더라. 이건 뭐냐? 두 증인에게 네가 많은 이거 받아 먹은 이 두루마기 책이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고 가서 이젠 어떻게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얘기. 이 예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기 책을 받은 것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계시록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아들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구약은 무슨 얘기예요?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창세기 3장이 뭐라 그래? 여인이 네 뱀에게 네 머리를 밟을 것이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어요. 선악과 따먹어 실패했어요. 모든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는 사단의 머리를 밟는데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근데 여자의 그 뱀은 그 후손의 뒤꿈치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사단이가. 아멘? 십자가 죽은 건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뭐에 끌려서 죽인 거예요? 악한 사단에 끌렸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마라. 네 속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네 속에 있는 건 마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이끌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에 이끌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을 3일 만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부활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생명의 약속의 빛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시편 23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요한은 아이 목자님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럼 푸른 것은 뭐예요? 해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푸른 것을 해하지 말라 약속이에요. 아멘. 이게 나올 거예요. 이제 9장에 보면 푸른 것이나 입맞지 아니한 자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하지 말라.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9장. 계시록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푸른 것에 대한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기서 푸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녹보석 같은 무지개라는 얘기는 약속이잖아요. 언약의 막세 생명이잖아요. 푸른 건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이걸 풀을 얘기할까요? 땅에 풀을 얘기할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9장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9장은 이건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9장을 강의해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한다고요. 지금요. 그러면 이 푸른색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푸른 것은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여기서 9장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킨 사람은 해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는 해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입맞지 아니한 자는 푸른 언약을 지킨 거예요.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은 이때 당시에는 이건 누구라 그랬어요? 요 시기가 어떤 시기라 했어요? 요 때는 5개월 한란 이때 순교를 당하는 거거든요. 두 증인이. 이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이거는 누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조갱의 열쇠를 무조갱에 여니까 연기같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무조갱에서 화덕에 연기같이 올라왔는데 이 연기같이 올라온 것처럼 올라온 것이 이 연기가 뭐냐? 무조갱은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 장소잖아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황에서는 귀신의 처소를 만드나 귀신의 처소 전부 다 미혹하는 시기란 미혹의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다섯째 나팔 때는 미혹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씀을 이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 청한 사람과 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을 일다 자기 마귀의 처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 이 사질이 풀리는 게 그래. 저도 이걸 볼 때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생화학 전쟁인가? 이렇게도 봤어요. 그런데 생화학 전쟁도 같지만 이게 나중에 황충인 전쟁 같다라 그랬으니까 생화학 전쟁이 되지만 다른 것보다는 생화학 전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푸른 것은 영적 해석을 하면 푸른 것은
언약을 상징한다. 생명을 상징한다. 아멘. 그렇게 해야 이 9장이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이나 9장에 갔을 때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푸른빛은 어떤 건다? 푸른 초장에 누이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럼 하나님 보호한다고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시편을 넘어갑니다.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2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심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그 사람에겐 생명력이죠. 푸른 건 생명력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인자하심이 영원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내가 선하신 걸 보여주지만 내가 주님을 이름을 의지할 뿐이지, 내가 사모할 뿐이지, 내가 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율법을 지켜 말씀을 지킨다, 지켜야 간다, 그거는 내 노력이지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내가 한계점이면 다 떨어지잖아요. 다 흔들리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하도록 인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누구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도 아프면 여기 나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도 바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 바빠도 나와야 되는데 아파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할 뿐이지, 내가 난 주의를 지켜야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의를 지켜야 해야 돼, 이건 내가 저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게, 내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해서 순교할 각오가 없으면 말씀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그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요, 어렸을 때나 하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당신들 목사님들에게 설교 듣는 거고 이거 듣는 거 목사님 들을 때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 순교가 어떻게 하는데, 순교하면 이렇게 하면 순교가 당하는 거구나, 순교하면 이런 축복이 있는 거구나, 이것까지 보여주니까 순교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갖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푸른빛은 해하라는 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하지 말라. 푸른빛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해치지 말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계시록 9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4절.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럼 하나님 보호하겠다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하나님 편에 역사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녹의 사건도 풀어줘야 되는데, 에녹이 뭐예요?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자. 65세 무두셀레가 300년 동행하다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두셀라는 뭐예요? 무두셀라는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야? 마지막에 노아 홍수 때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그러면 왜 에녹에게 이런 것을 보였을까? 이미 심판할 걸 에녹에게 예고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동행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에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있잖아요. 함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게 동행이죠. 함께잖아요. 아멘.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져요? 120년 동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지는 거 방주 진 거예요.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린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노아도요. 하나님 축복이죠. 엄청난 하나님 복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자기가 뭐 스스로 해서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줘서 그걸 한 거예요. 힘줘서. 마지막 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빛은 헤아리는 게 헤하지 말라. 헤하지 말라.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언약 세운 거다. 언약. 아멘. 언약을 세워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뭐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네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보세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끌고 가요. 12장에 부르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서 그때까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없었단 말이에요. 75세 불렀는데 그때 불렀는데 없었어. 그러면서 자식이 없는데 끌고 가서 별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야, 저 별들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너 저 모래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네가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양을 잡고 가축을 잡고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거 받고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냐? 16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거기서 15장에, 근데 네 자손이 있으면은, 네 자손이 나면 400년 4대 후에 여기 땅에 다시 올라올 거다? 유리하는 백성이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자손을 주고 얘기한 거야? 주지 않고 얘기한 거야? 주지 않고 얘기한 건 누굴 장난하나?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장난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으니까 뭐라 그래? 이제 16장에 가서 뭐냐?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해. 나는 이제 경수가 끝나고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여보, 그러니까 내 종 하갈, 젊은 여종 몸짱 그 하갈을 통해서, 그 하갈은 이스마엘 애굽 사람, 이스마엘 그 사람들이거든요. 애굽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 17장에 가서는 뭐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라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이름까지, 이삭이란 이름까지 줘주네? 이삭은 이름까지 주고서 너가 너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주지 않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야. 참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데서 받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데서 받은 거예요? 할 수 없는 데서.
우리가 아까 내가 계속 그건 지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한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개입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개입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죽어서 약속을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환경을 좀 바뀌고서 하나님이 축복하든지 해야지. 왜 나를 왜 이렇게 하냐 이게요.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아니 하나님 그냥 잘 좀 하시고 해서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 기도를 안 들으나 봐요. 아니 다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을 할 때 주기 전에 약속하잖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줬잖아. 네 자식이 4대 후에나 일로 올라서 이걸 할 거다. 근데 뭐냐, 아모리 자손이 이 땅에 아직 죄가 간영하지 않아 차지 않아서 그걸 뺏어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4대 유리하는 백성이 있다 올라올 거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받았어. 이제 22장에 가서 받았어.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 이 19장 20장에서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줬어. 근데 22장 가니까 조금 어정어정 걸어다녀. 한 15 이상 됐나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쏙 빠진 거야. 100세 때 얻으니까 얼마나 좋아. 나도 손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손주가 노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이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 마음을 쏙 빼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한 거야.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래네.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를?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죽였다가도 살릴 건 믿고 드렸대.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어떻게 해서 드렸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하려고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냐? 반드시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사라의 몸으로만 난 씨만 이삭이라고 했죠. 17장에 가서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까지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그 말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는. 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그럼 죽였다라도 살려낼 거야. 왜? 그 이삭을 통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기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드리라 그랬으면 드리지 뭐.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을 때 약속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드리더라도 죽었더라도 살릴 건 믿고 드린 거야.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풀어갈 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드린 믿음과 바치는 믿음이 있어. 우리는 받은 믿음과 바치는 믿음, 이제 받는 믿음과 드리는 믿음이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드리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부활할 걸 믿고,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땅에서 네가 매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이 땅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이 아버지 앞에나 천사들 나도 부인할 것이고, 이 땅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천사 앞에 시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중요찮아요.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골격이 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그럼 내가 꼭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내가 안고 가면 이게 들릴까 안 들릴까? 왜 목사님 이 소리만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맞다라고 하는 건, 이걸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들을 게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믿으려고 생각하지. 저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니까 히브리서를 다시 넘어와서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까지 다시 받은 게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삭을 상징해서 예수님이라고 상징했던 분도, 푸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풀 수도 있어요. 이게 뭘로 이루어진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한 건 반드시 하나님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어가 이게 중요찮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녹보석.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난 사람을 보증을 세우잖아요. 자기보다 난 사람을 보증 세우잖아요. 하나님 보증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요. 그럼 이건 어떤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아멘.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 되어졌어.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만 계시록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이제는 오실 예수, 나머지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남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다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신다 그랬으면 오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 된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오실 예수는 오신 예수와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를 이걸 보면 다시 오실 예수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예언 선지자서의 말이에요. 아멘. 제가 두 중에는 어떤 걸 증거한다? 다시 오실 이제 된 일과 되어질 일을 증거하는 게 두 선지자다. 두 중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4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4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분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은 떠나며 언덕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를 너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모든 지구는 다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 공부하며 방금에 유하여 안위를 갖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네 돌 사이에 거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절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절 네 모든 자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4절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15절 보라 그들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인즉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은 지킨다는 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지금 기록한 게 그거예요. 15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면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의 신이시며 언약을 그러므로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한 거 400년 4대 후에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대로 이루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2장 25절 25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럼 이 언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이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6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여기서 말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알 때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이걸 올바른지 이게 올바른지 분명히 분별해서 이걸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금 시대는 이걸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듣지 않으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좋은 소리 할 줄 안다니까요. 좋은 소리 할 줄 알아요. 나도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고 좋은 소리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이야. 근데 사람의 교훈을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그렇죠? 위로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근데 그건 잠깐 사탕발림이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더 깊은 단계까지 말씀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절. 1장 2절. 1절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강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영생의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 생명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약속이다. 말씀 약속이다. 4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때 자기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시니 전도는 우리 주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얘기하는 이 약속한 영혼의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이트에다 굉장히 많이 올려요. 창조론과 진화론 허구라는 걸 다 들춰내요. 또 그럼 반대 진화론이 창조론의 허구라는 것도 들을까요? 들을지 않아야 될까요? 들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맞지 않은지. 그러면 그게 내 지식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책, 논문 이런 걸 쓴 걸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보면서 내가 사이트에 올려요. 그럼 창조론이 맞다는 거를 지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이 맞다는 거. 그럼 원숭이가 우리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원숭이 변한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석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공룡이 혈흔이 거기 나온 게 이제 또 내가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공룡이 혈흔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건 45억 년 전 14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니다. 다 허구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허구예요. 허구. 그래서 6,000년에 마치는 거예요. 지구의 6,000년. 지금부터 지구는 6,000년이잖아요. 그렇죠? 6,000년이 맞다라는 걸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화론을 한 것은 창조론을 거부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허구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을 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멘.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 창조론을 잘못 가르쳐요. 이건 여러분 창조론에 대한 부분이 잘 알아야 돼요. 창조론이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된다. 시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0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10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은 변함없는 약속.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서로 돌봐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그리하자는 얘기가 몸을 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점점 모이길 피하지 않아요. 시대가 그래. 마지막은 더 해요. 마지막은 더 한다니까요. 연기를 보세요. 연기는 빈틈이 있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지막 연기처럼 무적의 연기가 연기처럼 올라와서 빈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틈을 주라 해서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하루에를 분을 내다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마귀가 틈 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요.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요. 밀가루를 까불르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미한 거예요. 밀가루를 까불으니까 사단이가. 이해되세요? 마지막은 더하게 더하지 않을 거예요. 더해요. 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거라 듣니까 듣지 아니하면 어떡할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25분 설교 듣고서 와서 뭐 구원받았다. 그것도 주일 오전 예배만 가끔 가고 오후 예배. 내가 그래 물어요. 주일 예배만 가요? 그래 그렇대. 몇 분 설교 25분 내지 30분 듣는데 그러면 오후 예배 들어요? 안 드린대. 금요철에 안 드린대. 수요 예배 안 가요. 철야기도 안 가요. 또 새벽기도 안 가요. 그러면 주일 30분 듣고서 뭘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우린 그래도 2시간 듣잖아요, 여러분요. 오전 오후 2시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트에서 여러분 설교 듣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라도 해야지.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건천이 이해되죠? 댓글 뭐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읽어보면 되잖아요. 이거고 상반돼요? 똑같잖아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우리는 다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돼 있어요. 교재가. 이거 공부를 하세요. 열어놓고도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성훈이 5학년짜리가 목사님 나도 가입했어요. 그래. 내가 가입한 거 알아. 초등학교가 나오면 그게 있어. 부르는 거기에 다 통계가 다 안다고요. 이건 누가 이거 저 20세 이하가 누가 들어왔냐? 그래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변함 없고 그냥 계속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록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한 걸 되어진 일이 변함이 없고 계속 된 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에 보면 이건 변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걸 안 믿어? 그럼 계시록을 안 믿으면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것도 안 믿는 거야. 이거 대단한 말이거든요. 논리의 대단한 말이거든요. 너 계시록 왜 안 믿냐? 이걸 왜 안 믿냐? 이거 안 믿으면 이것도 안 믿으니까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 되어진 거니까. 그럼 내가 되어진 걸 갖고 설명해 가는 거잖아요. 아멘? 된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된 일을 가지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생명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약속한 걸 지키는 자에게, 약속한 걸 따라가고 약속한 걸 지키고 약속한 걸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여드리는 거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여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민수기 18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9절을 찾아보세요. 19절이요. 18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구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약속이니라. 소금의 언약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은 흔들리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3시간을 들어서 뭘 들었냐?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봤어요. 첫째 모양은 벽옥과 같다 그랬고요. 벽옥은 사랑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성자의 은혜를 상징하고 십자가를 의미하고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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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이요. 두 번째는 무슨 뭐예요? 홍보석이라고 그랬어요. 홍보석은 공의, 성부의 정죄, 율법, 행함의 의, 육체의 삶,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무슨 소리예요? 녹보석, 무지개 언약. 녹보석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언약. 이건 성령과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예언, 지킴의 의. 이건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가야 된다.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 같이 통성을 한번